네, 오늘 복된 소식 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시작. 자, 6강에는 나는 어떻게 변했냐 했을 때 3가지의 변화를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또 예수 이름으로 힘입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의 결론 난 자. 자, 그렇게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은 그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신자의 모든 시작은 이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생기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생기가 정말 그 영적인 성장이 될 만큼 힘을 얻고 이제 구원받은 자 어떻게 변했냐 했을 때 생명을 가지고 그 이름에 힘을 입을 정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이 날 만큼 이 생기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 되고 누림과 평안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실 이 기도에는 2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뭐냐면 내용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실패 중에 하나가 정확한 복음도 몰랐지만 기도에서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응답도 당연히 실패, 6으로 가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변했냐. 원래 육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6에서 0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려면은 0으로 바꾸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 내용은 거의 다 나 중심적인, 그리고 내 소원 성취, 또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복음 안에서도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을 볼 수 있죠.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시작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정말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죠. 이 이름을 나타냈다. 자기가 예수인데 예수 이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17장 11절 12절에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앞으로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한다. 오직 이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자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예수 이름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방향이 있어야 되죠.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냐? 하늘에는 사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사단이 꺾여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에서 제가 그 창세기 1장 27절을 여기 해놨는데 이건 사실 결국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바로 이것이 회복된 거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죠. 제가 2단계에서 성경 보는 기준론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정복자로 원래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또는 구원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을 왜 주셨냐? 요거 회복하려고. 기도 왜 해야 되냐? 요거 회복하고 확인하고 누리려고. 응답은 뭐냐? 요거 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복음 주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 호흡이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이걸로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은 언약 잡고 나면요 이게 회복되는 거고 신약에 예수님 오셨죠? 또 메시지 할 건데 그거 가지고 결국 그 답을 잡은 자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고 또 말세에도 이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 기준으로 우리는 그 모든 메시지가 기준 틀, 캐논 이걸 잡혀야 되죠. 자, 구약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구약이 3,9,27 39권이죠. 39권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과 정복자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문제 터졌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됐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서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두뇌가 200, 300, IQ가 1000이라 할지라도 절대 자신이 하나님 떠났고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있는 머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죠. 그래서 뭔 얘기냐? 요 개인 실패. 모든 사람은요, 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문제,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요 4장에 예배 실패가 왔죠. 답을 줬는데 두 줄기가 흘러가죠. 가인과 아벨,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 예배 실패하는 자와 예배 하나님이 받는 자, 성공하는 자 그렇게 나눠지는데 답이 뭐죠?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렸냐, 양의 피를 놓쳤냐.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이 얘기예요. 그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 양의 피는 그림자죠.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피는 그리스도 세약을 가지고 계속 잊지 않도록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잊지 말라고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나오게 하셨죠. 또 이걸 놓쳤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자, 창세기 6장 예배 실패하고 나면요 가정도 당연히 실패가 오죠.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방주를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방주도 그냥 배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는 죽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사회 실패가 왔죠. 자, 사회 실패가 했을 때 지금 답은 뭐였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렀을 것 같으냐? 그러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개인 실패, 예배 실패, 가정 실패, 사회 실패 때문에 그거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셨을 때 실제 하나님은 뭘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냥 간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금 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이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에는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 가라 희생제 드려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구약 전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려라. 또 방주를 져라. 자, 그리고 모세에게 체험시킨 것 3개 있죠. 그것도 그리스도 체험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되고 그 날강 물이 피로 변하고 그 체험을 시켰죠. 자,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죠. 이 언약궤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돌비, 만나 항아리. 말씀이나 돌비나 그 십계명이죠. 그걸 돌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걸 뭐죠? 언약궤 안에 그리스도 3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궤 따라가라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노뱀 물린 사람들에게 저기 뱀에 물린 사람 그 뭐죠? 그 정갈에 물린 사람들한테 노뱀을 만들어서 이걸 터져버린 자에게 산다 그럴 때 노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생명과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걸 뭘 얘기하냐? 구약에는 이 언약과 가나안 땅. 사실 구약의 메시지는 요거 두 개제요. 총 이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냐?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몽둥이로 치고 혼내주면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치면은 그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거 보세요. 이 모세 오경에는 뭔 내용이겠어요? 다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희생제. 자, 레위기는 다 피 얘기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 피 얘기예요.
또 민수기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으로 싸울 사람, 영적 군사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신명기는 이제 후대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모세 오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뭐냐, 진짜 가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언약 성취 오셨죠. 자, 언약 성취 이제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났다는 것은 이제 그림자로 모든 것을 말했던 그분이 실제 오셔서 이제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뭐냐? 제자를 부르시며요. 왜 부를까요? 증인되게 하려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어떤 증인일까요? 내용을 가진 증인이죠. 근데 정확한 내용을 가진 자와 그냥 자기 체험을 가진 증인과 별별, 기독교에서는 자기 체질대로 제자들을 만들죠.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참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확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죠.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400년 공백기가 있었죠. 그래 암흑기라 그래요. 그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4대째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뚝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원래 엄마가 아기를 못 낳죠. 근데 아기를 이제 하나님이 아기 못 낳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벙어리가 되는 사건, 그리고 예배드려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되는 사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죠. 그리고 세례 요한 탄생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짓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근데 엄마나 아빠나 똑같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삶이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만 먹어하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암시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확신할 수 있는 만큼, 그래야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거를 지금 증거해지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보내신 자 맞구나. 그러니까 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마태복음 3장이죠. 3장 16절 17절에 세례를 주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더 증명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있잖아요.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기록했는데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렇게 이 부활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점을 딱 찍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죠. 집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또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는 이제 약속이 아니에요.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성취됐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에는 옛 언약으로 됐지만 이제는 새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로 즉 요 근거로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을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근거로 가진 믿음, 약속으로 믿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는 믿음 갖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믿는 것.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안 보이죠.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그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제자훈련 2단계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그 처음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 그래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이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 구원을 완성하는 거,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으로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원을 완성시켰죠. 자,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고 또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5가지를 말했죠.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할 거니까 천국 배경 가졌고요.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한테 평안을 줄 거기 때문에 절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뭘 얘기했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 있기가 힘들죠, 사실은. 저 보면,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대로 교회에 있냐? 아닌 사람들이 많죠. 멤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여기서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한 이유, 요점, 정리를 다 해놓은 게 바로 16장 33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붙어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왜냐? 세상에서는 어차피 환난을 당하고 문제 있죠.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오지만 그리고 더 크게는 뭐냐? 환난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세상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이 나는 것이 요 결론 난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 달라고 안 해도 주시게 돼 있죠.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하나님이 그 얘기하죠. 세상 부모들도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이 성령을 준다고 하죠. 그럼 성령을 준다는 것은 인도와 전도자의 삶, 응답을 받도록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또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전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도는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사도들이 전도 속으로 계속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으로 계속 다니죠. 그러면서 뭘 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어디서는 바울이 일자를 정해놓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말하자면, 예수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완성주뿐만이 아니라 인도해서 뭐냐면,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전도를 안 한다, 못 한다, 안 하고 싶겠어요? 메시지가 없으면 못 하죠. 그건 뭐냐, 내 스스로가 전도를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성령은 뭐 하냐? 심판하죠. 결국.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2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자, 성령은 뭐 하냐? 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전도 속에 있게 하고 결국은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 개인화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말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2장의 응답 5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말하기 위해서 요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구약은 계속 그림자로 뭘 얘기했죠? 양의 피를 얘기했다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방주,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자요. 모세 체험, 3가지 체험, 또 언약궤, 성막 앞에 섰으니까 더 안 쓸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이런 그림자도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요, 양의 피 없어도 되고요. 또 방주를 안 져도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방주가 어딨냐 그러고 이거 찾죠. 물론 이 방주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방주는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모세의 체험도 이제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언약궤도 찾을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성막도 예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이 성막도 성령으로 완성됐어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에덴 동산이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딨냐? 이거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에덴 동산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식일도 성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림자가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진짜 어떤 목사님은요, 성막 만들면서 실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만들려고 했다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가나안 땅이 어딨냐, 여기 가나안 땅도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딨냐, 이걸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찾을 필요 없어요. 다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다 완성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요.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전도예요. 근데 이 전도를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답이 나고 그걸 진짜 누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참 기도가 뭔지를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뭐냐. 그것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힘입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와요. 그리고 예수 이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에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전도. 그리고 그 전도 속에서 우리는 뭐냐?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성취도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하는데 실제 어떤 게 말씀이냐? 사도들의 메시지요.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랬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했죠. 그 사도들의 메시지 이거 확인해야 되죠. 지금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이 사도들의 메시지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3천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며 그 현장이 정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뭘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기 앙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앙망하는 자.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뭐라 했냐? 예레미야가 시대 때에 갇혔을 때 얘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인 자가 이같이 이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시편 82편 13절.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청종하라는 거죠. 또 이사야 55장 2절에도요. 여기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청종하라. 말하자면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이다. 청종하라. 그러면 내가 속히 돌려 너희 대적을 치리라. 여기 청종하면은 기름진 것으로 먹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앙망하고 부르짖고 청종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할 게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앙망하고 부르짖고 청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의지해라.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앙망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불러라. 또 예수 이름을 앙망해라. 예수 이름을 청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속에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요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이 내 힘을 의해서 살기 원하지 지 힘으로 나가서 또 터지고 병들고 고장나고 그걸 원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는 물론 부모보다 잘난 자식들이 있어서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자란 애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에 힘 있는 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악마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부르짖고 청종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악마하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요건 우리가 머리가 되죠. 요거는 가슴이 되고 마음이 되고 요거는 우리 그 발걸음이 되죠. 사도행전은 제가 그 말 했죠. 구약은 머리 넣고 신약은 가슴에 담고 그 말세 사도행전은 발로다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는 영적 치유다. 요거는요, 마음 치유 또는 정신 치유. 정신 치유다. 요거는 육신 치유. 또는 삶 치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치유하고 정신 치유하고 육신 치유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